레위기 26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레위기 26장에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받을 복과 불순종할 때 받을 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는 순종할 때 받는 복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부터 39절까지는 불순종할 때 받는 벌입니다. 복에 관한 말씀은 11절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에 대한 말씀은 25절이나 됩니다. 벌이 2배가 넘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은 1만 주시고 벌은 2배 이상 준비해 놓고 있다가 우리가 언제 잘못하나 하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요놈 하고 벌 주시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벌을 2배 이상 길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너 아빠 잘 따라와야 돼. 아빠 손 놓치면 안 돼. 만약 너 아빠 잃어버리면 너는 다시는 아빠 만날 수 없고 집에 올 수도 없고 너 앞으로 너 혼자 살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아빠 손을 잘 잡고 따라오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기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네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게임에 빠져 있으면 너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럼 아이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게임에서 잘 되는 아이도 있다고, 나 이거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아이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자녀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순종하면 그 결과로 받을 벌이 복의 2배나 많이 그리고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이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복보다 벌을 2배나 더 많이 자세히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고 벌 받기를 원하셔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벌을 2배나 더 많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을 하면서 부모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일관성입니다. 너 혼난다, 너 그러다가 벌 받는다 라고 엄포만 놓고 잘못해도 체벌하지 않거나, 아빠는 매를 드는데 엄마는 괜찮다 라고 다독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뭐 말뿐이네, 뭐 혼낸다 해놓고는 뭐 아무것도 없네, 뭐 자기들끼리 싸우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체벌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체벌할 때 감정이 앞서면 폭력이 됩니다. 체벌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잘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네가 잘못했을 때는 이런 벌을 받을 거야 라고 분명한 기준을 말해주고 그 기준에 따라 체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에 순종할 때에 받을 복과 불순종할 때 받을 벌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는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불순종의 길을 떠나 순종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벌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받으며 고통을 당해도,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앞서 쫓아내신 가나안 족속이 당한 벌, 재앙보다 7배나 더 큰 재앙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사랑에 매라 할지라도 7배나 더 혹독한 벌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꽝 하고 치시기 전에 돌이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벌 받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벌 받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즐겁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벌 받는다, 너 그러다 혼난다, 너 그래도 안 돌이키면 7배나 더 벌 받게 될 거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내가 복 받는 길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벌 받지 않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시절을 따라 잎이 푸르게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처럼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에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말씀이 약속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벌에 대한 말씀이 축복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의 2배가 되고 더 많이 저 자세히 기록해 놓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어긋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벌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길을 떠나 순종의 길, 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